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질 것입니다. 아멘. 남부지방에서 한 청년이 한겨울에 와이오밍이라는 거기에 사는 친구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둘은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면서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그들이 차를 세워놓고 남부 지역에서 왔으니까 얼음을 몰라. 그래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와이오밍에 사는 그 친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호수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미끄럼을 타고 구르기도 하고 그냥 막 하는데, 남부에서 온 청년은 얼음이 걸으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발발 떠는 거야. 뒤꿈치를 들고 그냥 가운데는 생각도 못하고 바로 가에서 그냥 발 들여놨다 놔놨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커다란 차 소리가 들리는데 그쪽을 바라보니까 그 지방의 농부가 커다란 트랙터를 몰고 왕왕거리며 호수안 가운데로 쫙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 남부에서 온 청년이 보니까 자신이 웃기는 거야. 누구는 큰 트랙터를 타고 쫙 얼음 위를 가려가는데 자기는 발끝을 세우고 그냥 어쩔 줄 몰라 기고 있으니까 웃기잖아요. 똑같은 얼음판 위에서 한 사람은 트랙터를 타고 왕왕거리고 몰고 가고 자신은 발끝으로 서 있으니 웃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 지방의 농부는 호수의 얼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두껍게 얼었는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지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잘 알고 있었고, 남부지방에서 온 청년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대하는 것과 모르고 대하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생각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다르고 자연의 행동도 다르고 결과 또한 다른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촌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트랙터를 몰고 얼음 위를 겁없이 질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음이 깨질싸라 무서워 뒤꿈치 들고 서성인 남부 청년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현상은 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지식과 감정과 체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일 내가 믿는 한 신이 석가와 같다면 우리는 인생은 늘 고행이 될 것이고, 만일 우리가 믿는 그 신이 무당과 같은 분이라면 정말 맨날 구실하고 맨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빌다가 인생이 끝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그저 그런 분이야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야. 이해가 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신묘막측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마지막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소위 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그지없는 나를 보살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약속에 진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그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능력도 많으시고 생사를 다 주관하시고 주관 섭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주겠다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행하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준다 틀림없이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늘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절부절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 주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틀림없이 요한복음 14장 1절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연약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이것은 사실 어찌된 일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날 붙잡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눈동자처럼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울고불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마음으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과 접하다 보면 좌절하고 땅이 꺼질 것 같아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운영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 확신이 부족하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고 설교할 때는 아멘 소리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때로는 감동이 되어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감사가 나올 때도 있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 부딪히고 나면 확신이 안 와.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운영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교를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 도다. 우리로 말하면 탄식하는 도다, 안절부절하는 도다, 염려 걱정하는 도다. 안타까워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처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가 없어. 천국과 지옥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얼어붙은 호수에 대해 자란 농부는 트랙터를 몰고 얼음을 힘차게 달려가고 있지만 얼음을 잘 알지 못한 남부지방의 청년 얼음이 깨질까봐 두려워서 뒤꿈치 세우고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의 그 인생과 신앙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말고 체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에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 중에 또 하나인데,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고 아멘 해야 돼. 복 받으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다시 이야기할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15절 이하부터는 저주란 말이 많이 나와 반대 현상이야.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서 우리는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모든 축복을 다 가진, 다 소개할 수가 없어. 만복을 내려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하고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죠? 돈이 문제예요. 사람 돌게 만든다니까. 이 돈이라는 게. 동물들은 돈보다 먹는 음식을 좋아하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에 욕심이 없는 성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자도 돈을 싫어하지는 않아. 이해가 되세요? 어떤 성자를 할지라도 욕심은 안 부릴진 몰라도 싫어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야. 이해가 되시죠? 자, 돈이 있어야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심지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 돈 때문에 많은 범죄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처럼 돈은 우리 삶 속에 필요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 세계에서 어쩔 수가 없어. 잠시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인생의 구조와 생리가 그러하니 어떠겠습니까? 다른 집은 메이커 있는 옷을 아이들에게 입히는데 내 자식에게 누더기 옷을 입히고 싶은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강도짓까지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이 내가 그토록 원하고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생각처럼 벌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 이 돈이라는 것이 나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이 돈이라는 녀석이 나하고 무슨 왼수가 쳤는지 안 따라와. 도망가도 안 붙어. 인생의 고달픈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돈 때문에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돈이 도대체 뭐길래 종이나 다를 바 없는 그 돈이 길가에 버려도 개도 안 집어가고 안 물어갈 그 돈 때문이, 돈이 뭔데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사람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가 바로 돈의 문제요, 둘째는 건강의 문제요, 셋째는 자식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축복의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멘.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그토록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돌게 만드는 돈, 물질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야. 아멘. 사람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돈이 벌려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절로 6절 보시죠. 3절로 6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읍에서 장사하면 복 주시고 들에 나가 농사를 지어도 거기에도 복 주시고 내 몸의 소생 고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심지어 가축들도 복을 주어서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그렇게 자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명절 때 한 번, 큰일 때 한 번씩 쓰는 그릇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기다리고 있고 나가도 또 화가 기다리고 있고 나가서 곰을 만나서 도망쳐 집안에 들어오는데 집안에 독사가 물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한마디로 네가 종사하는 모든 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두고 소원하는 것이나 네 모든 것에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멘 안 하려면 하지 마. 나는 복을 빌어줄 테니까 딱 닫고 있어. 성경은 분명 아멘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아멘. 내가 억지로 뭐 입 벌릴 필요는 없어. 스스로 아멘하고 받아먹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두 번째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 말씀 보시죠. 7절. 여호와께서는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닥칠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패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기 대적이란, 또 원수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삶 속에 있는 질병일 수도 있겠고, 환난과 시련일 수도 있겠고, 큰 슬픔일 수도 있겠고, 어디 아픔과 실패일 수도 있겠고, 원수 마귀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 원수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가 나를 공격하러 한 길로 들어왔어. 7길로 도망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통쾌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한 길로 왔단 말은 질서정연하게 훈련된 모습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패기가 넘치는 모습이지만 잠시 후 혼비백산에서 7길로 다 뿔뿔이 흩어져 저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방팔방으로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 원수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아멘. 이미 인생의 승리는 그럼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 받아야 돼요. 이 복 못 받으면요, 죽으라고 모아놓으면 사방에서 온갖 도둑놈들이 벌떼처럼 다 훔쳐간다니까. 면수들이 다 뺏어간다니까. 지금 주시는, 빌어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는 정말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하면서 중요하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야. 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나 졸리니까 자빠져 잘래고 하면 자, 그냥 상관없어. 그런데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간다니까. 또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몸과 인생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명예까지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들어올 때는 정말 조롱하면서 들어왔지만 혼비백산하여 주행랑을 치는 도망가는 곡골이라, 그런 이야기. 이미 승리를 통한 자존심과 명예가 이미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네 앞에서 모든 원수를 망하게 만들어 줄게, 네 자존심, 네 명예 회복시켜 줄게,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멋지지 않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이런 기도가 자주 나와요. 시편에서 배운 말이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기도를 하다 성경 말씀 인용해서 기도하니까 다윗이 한 말이야. 다윗이 했던 기도야.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하는 말이 저를 이기었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이 할 말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됐어. 언제부턴가 이것이 꼭 기도 시간에 나와. 저들이 원수, 마귀가 됐든지 어떤 나를 대적하는 누가 됐든지 나를 이기었다 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입을 딱 할 말이 없구나, 기가 막히네, 도저히 안 되겠네, 말을 할 말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남들인가 아멘 안 해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도 그런 일 받아야 돼. 여러분 대적들이, 여러분 원수 마귀들이, 악한 마귀를 비롯한 모든 대적들이 내가 저 집사를 이겼어, 저 장로님 이겼어, 맨날 이런 소리 들어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나를 이겼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예 할 말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다윗이 했던 유명한 기도라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배웠어 나도.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멋진 기도라고 생각돼서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돼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화나 재앙으로부터, 각종 사고와 사건과 질병으로부터,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아멘, 우리를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안전하게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축복 받아야지. 우리 자녀들 밖에 나가서 들어와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출근했던 남편 들어와야지만 마음이 놓이잖아요. 다 큰 딸이라도 저는 밤늦게 들어오면 안 들어와 전화 수시로 한다니까요. 그만큼 세상이 위험한 것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 9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로 잘 살다가 이 땅에 부귀영화를 두고 살다가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인기가 있고 권세가 있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수명이 얼마나 가겠느냐고. 엊그제 나와서 통계가 남자분들 평균, 한국 사람 평균 연령이 오래 살아 80세 90세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죠? 아니요. 90세 사는 프로가 4%밖에 안 돼. 80세 사는 사람이 50% 안 돼. 평균 수명이 78세가 남자들은, 여자는 조금 더 사는데 아주 독해가지고 80세만 살아도 대단히 성공하게 사는 거래요. 절반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부귀를 누하는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점이 하나 불과한 거야. 예수 그들을 섬기는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어쩌 영원히 사는 천국이라니까. 천국이 있기에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천국의 모든 영적인 복은 믿는 자들에만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이고,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돈 많다고 지식 많다고 힘 있다고 잘났다고 누리는 게 아니야. 아멘. 저는 이 사건, 이 세상, 이 시간, 이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소원하며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나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자주 쓰지 않는 떡반죽 그릇과 저 광주리까지도 가득가득 채워진 놀라운 축복을 받고, 아멘. 그 광주리나 그 그릇에 담겨지는 저 북한에서 쏟아 띄워주는 오물 바구니가 아니고 복바구니, 하나님 주신 축복의 바구니, 축복의 광주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복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그 장면이 다양하게 묘사되니 이것이 멋있어. 첫째 2절 말씀, 복이 내게 임하며라고 말씀하겠어. 굳이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임하는 복을 받아야지. 복을 찾아다니려면 땡칠이 되다 나중에 다 지쳐 죽어. 가만히 있어도 복이 임해야 된다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영육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신데, 네가 굳이 쫓아다닐 필요 없고 찾아다닐 필요 없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네가 복이 임하게 해줄게.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바라기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사업 속에, 여러분 자녀들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 아멘하는 심령대 고백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임해야 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헛수고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 두 번째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복이 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명령을 하신다는 거야. 지금까지 복이 원수처럼 내게서 도망갔지만 이제는 도망갈 수가 없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그분이 복을 향해서 복아, 건강의 복아, 저 아픈 권사에게 들어가라 하면 건강의 복이 오는 거야. 물지라, 저 눈물로 기도하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그 가정에 들어가라 명령하면 들어가는 거야. 왜? 우리 주님 바람도 파도도 말씀으로 찬지않게 하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그분이 명령하는데 어찌 복이 거절할 수가 있겠어? 거부할 수 있겠어?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는 거야. 정말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저 필요한 저 권사님 무엇이 필요하지? 내가 대충 알아는 게 저 권사님에게는 복아, 하나님의 입장 복아, 저 권사님 집으로 들어가, 저 육체 속에 들어가, 저 생활 속에 들어가, 사업 속에 들어가라 명령하는 그런, 내가 그런 명령권자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대. 근데 내가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해. 왜? 나는 여러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고 우리 체질을 다 알고 계시고,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얼굴을 찌푸리고 좀 고통을 느끼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고 하는 눈에 들면 복이 명령에 따라 임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몰라 여러분. 아멘. 명령. 천지 만물도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 아멘. 말씀으로 명령하셔 다 천지만 창조한 그분께서 우리 가정, 우리 심령, 우리 삶, 우리 육체, 우리 사업, 우리 자녀들, 우리 앞날에 하나님 복 딱 한 번만 명령하면 그냥 세트로 올 수도 있다니까. 세트로. 아멘. 또 중요한 것은 9절 말씀 보면 맹세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대표로 세워서 일찍이 히브리서 6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해 가라사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야. 아멘으로 받으면. 갈라디아 3장 7절과 9절 보라니까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 복을 받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으니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런 그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맹세하셨다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중풍병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복을 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우리가 주고 싶으시면 그러시겠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복 주시려고 처음부터 사람을 지을 때 애당초 그렇게 복 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걷어차고 그냥 우리의 조상들이 떠나서 그렇고 그 후손들은 우리도 역시 걷어차서 그렇지. 자, 또 한 가지 12절.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기가 막히잖아요. 아멘. 꽁꽁 닫혀버리고 열쇠로 꽉 채워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용접해놓고 누구도 열 수 없는 것,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확 여시고 복을 명하여 다 쏟아부어주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인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가. 즉 보물 창고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정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돼서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줘요. 이제 종말이 가까운데 뭘 아끼시겠어요. 지구촌의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다 준비를 해놓고 보물창고인데 뭐하러 하나님 끝까지 닫아놓겠어. 어차피 확 풀라고 해놓은 건데, 마지막 때는 정말 조금만 한 눈에만 들어보면, 조금만 좀 하도 세상이 악하니까 쏟아부어 주신다니까. 쏟아부어 주셔. 나는 그 의심 없이 믿어요.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보물 창고를 열어 복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네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니, 곧 하나님은 우리 적소적시에 때를 따라 영육간의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만 여러분 매일같이 한 번만 읽으시면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꼭 한 번 선포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라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 아멘. 요즘 우리 사모가 날마다 듣는 게 있어. 내가 설교다 내 설교를 안 듣고 다른 사람 설교 듣고 있더라고.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더 안 좋은 것은 내가 설교 준비하면 그걸 좀 꺼줘야 되잖아. 소리를 죽이더니. 제발 좀 꺼줘. 나 지금 설교 준비야. 이게 빈내가 목사 마누라야? 내가 그러면서 우스갯소리 한다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다가 좋은 글을 보다가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그대로 될지어다. 빛이 아름다운 어떤 시 같은 거 빛이 비춰 온 집안이 화나더라 하면 내 심령 방에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말지어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입술의 복록을 다 누리면서 다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 되시죠? 이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하라 그럼 주신다 말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 그럼 제가 항상 성경에 잘 돼가고 있다 하는 말, 잘 된 거 없을 때도 늘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 돼가. 걱정하지 마. 이거 되시죠? 여러분 꼭 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그냥 죽을 것 같은 건 상황이다. 아이고 죽겠다 소리 하지 마. 그럼 믿음대로 죽어. 살겠다라고 해. 기왕이면. 힘들다고 하지 마. 힘이 뻗친다고 해. 죽겠다 하지만 주님께 있다 한 자만 더 붙여. 그러면 차라리 낫지.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 모든 복, 물질의 축복,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준 승리의 축복, 영적인 축복, 그게 세 가지로 나눴지만 이 속에는 모든 복이 다 담겨져 있어. 아멘. 근데 중요한 이 모든 총체적인 축복을 받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야. 1절 말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그럼 2절 그 후 14절까지 모든 복이 다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면 이런 큰 복을 너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온 사방에 복 줄게 말씀하고 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성경을 어떻게 다 하나만 다 할 줄 알면 오늘 설교만 들은 것만 이것만 갖고 행해봐. 그래도 이 복 임해. 아멘. 성경을 얼마나 달달 이우고 공부한 다음에 안에 달달 엮을 수 없어. 여러분 아침에 읽는 성경 그 절 한 구절이라도 내 것으로 그냥 그대로만 살아봐. 그 복이 온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성경은요, 신구약 성경 1189장 다 꿰뚫고 안 다음에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한 구절 가지고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한 단어 가지고 인생에 사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오늘 축복의 말씀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 14절이야. 그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절 한 절만 소중히 여기면 된다니까. 1절 한 절만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럼 모든 말씀 어떻게 모든 명 어떻게 다 지켜? 모든 거 다 지킬 생각하지만 맨날 설교 듣는 것만 지켜도 돼. 설교 듣는 것만, 그 한 주 한 주만 지켜봐봐. 반드시 줄여. 그런데 지난주 설교 본문도 잊어버리고 제목도 잊어버리고 대지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니까 그렇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좀 얼굴 뜨뜻하죠. 지난주 설교 본문이 뭔지도 모르죠. 다음 주에 또 설교할게 본문 가지고. 우리가 꼭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꼭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돼 있어. 놀라게 돼 있어. 기도합시다라면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봐. 제발. 입을 넓게 열라면 한 푼이라도 크게 하봐. 기도 시간에 지금 크게 좀 벌려봐. 입 다물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요즘 철야 시간에 주신 축복은 내 목회 말년에 정말 빌어주고 싶은 복들만 골라서 빌어주는 거야. 여러분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 시원한, 난 지금 에어컨 틀어놔도 등에 물이 흘러. 뜨뜻한 물이요. 이게 무슨 물인지 모르겠어. 제가 하는 설교는 보통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보다 3배가 힘들어요. 왜? 진약을 다 쏟으니까. 나 오늘적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 하고 유언 같은 설교를 한다고 내가 그러잖아. 난 한 번도 그냥 가볍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체질이 돼서 그런데 모르는 교인들, 다른 교인들은 그들을 혼내는 줄 알고 목사님 무섭다고 그러는데 무서운 게 아니야. 난 너무 찐하고 주고 싶은 거야. 민들레 교회가 10월 27일 날 임직식을 한대. 안수 집사 3명을 세운대. 근데 목사님 조용하게 권면만 해주세요. 축사만 해주세요. 권면은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가 차서 내가 권면하면 잘하라고 가르쳐주고 교회 충성하고 가르쳐 좀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 무섭다고. 목사가 무섭다고 교인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그냥 축사만 하래. 축합니다 땡이라고 내려오면 된대. 참나,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 받아보자고요. 더 이상 약한 모습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강한 모습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 말씀 받았는데 이제 물려주고 살자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아멘, 부가 저 성도의 집으로, 저 장로의 집으로, 저 권사의 집으로. 그럼 복만 명하시겠어요? 저주야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이것도 명령하실 거 아니겠어? 귀신아 나가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나쁜 것은 다 명령해서 쫓아버리고 복된 것, 화평한 것, 화목한 것, 은혜가 되는 것, 축복된 것만 쏟아부어주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하나님 명령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늘 보고 창고를 활짝 여시고 쪽문이 아니고 활짝 여시고 다 우리가 그릇대로 받아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이름 불러 기도하되 특별한 특권 허락해 주어서 그 놀라운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이처럼 아버지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마음에 심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축복의 말씀도 귀로 듣고 마음에 그 축복을 심어서 삶의 열매가 맺힌 줄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 키워서 놀라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귀한 염을 든 복된 손길들이 있는데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장수진 우리 권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되 아버지 건강 속히 임하게 하시되 모든 질병은 명령하사 떠나게 하시고 축복, 건강의 축복이
특별히 임하도록 명령하시고 하늘 보문 창고 여시사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준규와 유민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가정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렸는데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의 은혜 장막되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소원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임하게 하시되 여전히 주님이시여 축복을 명령하사 임하게 하시되 믿음이 없던 믿음이 들어가도록 명령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명령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은 다 명령하사 쫓아내 주시고 축복 영육간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민 되는 신령한 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혁진이가 내일 결혼하는데 아버지와 축복기도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좋은 일기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축하객들이 마음껏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복을 빌게 하시되 무엇보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을 명령하사 복이 임하게 하시되 새롭게 맺은 가정과 또한 신혼 가정 키는 삶 속에 하나님 복이 임하게 만들되 화나 재앙은 다 명령하사 쫓아버려 주시고 모든 원수막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 도망하게 하시고 오직 천군 천사로 불성하로 두루지켜 주시고 또한 모든 축하객들 오가는 여정 안전하게 지켜줄 때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찬양이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내려갑니다. 아버지 지켜주시되 연로하신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어린 생명들 품에 안고 인도해 주시고 핸들을 잡는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되 화나 재앙 물리쳐 주시옵시고 온전히 축복만 은혜만 평강만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밤 좋은 꿈 꾸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참된 아버지 소망의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은사로 특별히 명령하고 명령하실 때 맹세까지 하시며 복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지켜주시고 또한 복 받는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신 대로 의심 없이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존귀하신 그 이름으로 또 기도하여 응답받을 줄로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